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사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번 주 D6 주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입니다. 오늘은 시편 6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수렁에서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1절에서 9절까지이지만 69편 전체를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깊은 수렁에서 하는 기도라고 많이 알려진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는 다윗의 기도에는 마치 욥과 비슷한 상황을 만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다윗이 한 기도를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면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죽음이나 죽음과 같은 영향력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3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하나님을 너무 바라봐서 눈이 새할 정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은 받지 못한 상황이고 완전하게 지쳐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그 죽을 것 같은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먼저 까닭없이 미움을 받고 또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됐다는 것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5절과 6절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신이 잘못해서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깨끗함을 호소하고 있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신이 받는 고난 때문에 공동체에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살펴본 내용으로 봐서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던지 욕을 먹고 있고 또 모든 상황이나 관계들로부터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꼭 욥기의 내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지만 우겨쌈을 당한 상태, 이런 상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앉으면 앉아서 뭐라 그러고 서면 서서 뭐라 그러고 뛰면 뛰어서 뭐라 그러고 즉 무엇을 해도 미움을 받고 또 거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상황들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또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그저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주여 주여 눈물만 흐르고 응답은 아직 못 받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욥과 다윗이 그랬듯이 결국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69편 마지막에 29절부터 36절에는 다윗의 그런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도 이유 모를 고난에 하나님께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는지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여러 장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욥의 고백은 이제 하나님을 듣기만 했더니 이제 직접 배움나니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이유 모를 고난들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또 상황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나온 하박국의 내용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즉 좋은 일이 없어도, 혹은 원인 모를 고난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고난에는 징계의 고난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또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고 또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빚으셔서 같은 고난을 만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귀중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오늘의 묵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유 없는 이 고난이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으로부터 승리하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서 우겨쌈을 당할 때 역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다윗처럼 깊은 수렁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송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신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그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느낀다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터널에 한 줄기 빛만 바라보고 인내하고 잘 견뎌내서 그 터널의 끝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고난보다 큰 고난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유 모를 고난을 만났을 때에는 어떠한 것도 위로가 되지 않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모든 것이 기억나지 않는 순간에조차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난 앞에서 잘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고난의 끝에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같은 고난을 만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